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현장을 살립시다. 네. 이제 2017년도는 가고 2018년도 첫 예배입니다. 오늘이. 요번에 저희 교회의 원단 메시지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좀 헷갈리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는 영광, 이전 하면 헷갈려. 전에 이게 늘 쓰던 거야. 전에보다 나중에 나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잘못하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면 잘못하면 바뀌어 버려. 그러면 안 돼. 전에보다 나중에 영광 넣지 말고 전에보다 나중에 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멋을 부리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면 헷갈려. 그러니까 전에보다 나중에 나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전에보다 2018년도가 크리라 크다는 말은 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번 원단 메시지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사람이 딱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줄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못 찾아 먹으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등심 바보 이랬는데 그거 좀 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억울한 거라고 바꿨어요. 자, 못 찾아 먹으면 억울한 거다. 아셔야 돼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클 거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거 찾아 자기 걸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본문 배경이 뭐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 말이냐면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갖고 지금 죽을 지경 될 건데 너들이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 이 예언을 70년 전에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힘들 때 많거든요. 재작년, 작년, 뭐 금년 할 거 없이 막 뭔가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저를 통해서도 말씀 전해드렸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게 야, 전보다는 나중에 나을 거야. 지금 이 얘기 예언해놨다니까.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조금 고상하게 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래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야, 작년보다는 훨씬 금년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좋아질 거야 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 말이? 11절에 나와요. 제가 10절이 끊으면 될 걸 왜 한 절 더 넣었을까요? 이거 얘기한다고 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뭐라 돼 있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게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뼈가 우리 산돌 예비교회 되면 안 돼요. 이 뼈가 우리 영적 상태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그랬다면은 내년은 그거 아니에요. 이제 생기가 집어넣어 들어와가지고 군대가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뼈 있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누구야?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그 뼈 있는 골짜기에다가 데려가가지고 에스겔한테 말씀을 지금 대언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든 일 있고 또 이렇게 막 암담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고 방치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흩어다니듯이 막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뼈를요, 희망 없잖아요. 어떻게 살려요, 뼈를. 뼈에다가 힘줄을 도게 하고 핏줄을 입히고 거기다가 살을 입히고 살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뼈다귀, 희망 없는 뼈다귀 앞에 데려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내 말을 있는 그대로 해라 니는. 그래서 이를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 동안 한 해라고 하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광장이잖아요. 광장. 아레나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광장. 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의 광장 속에서 내가 채워야 될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면 안 돼요. 그 광장에.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보다는 금년이 훨씬 크리라.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살아날까요? 내가 받은 1년이라는 이 시간표가 내 재산인데 이 재산을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승리로 만들고 정말 축복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 원단 메시지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먼저 결단해라. 결단하는데 무슨 결단해요? 치유 대상자들 살릴 거 결단해라. 두 번째는요. 그중에 사명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사명자들을 영적 엘리트로 세워서 사명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거나 마른 뼈다귀를 보고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가 살아나도록 해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뼈가 치유받게 해라. 그 다음에 군대가 되면은 사람들 살리는 군대가 되게 해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흐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죠? 전에보다는 금년이, 내년이, 내후년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서밋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고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치유받으시라 그럽니다. 치유받으라 그래요. 근데 치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짧은 기간 사역했지만 저도요,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제 이 하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본 것이 있다면 치유받아 가지고는 사명자 안 되더라고요. 치유에서 머물러 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하면 끊어요. 치유 그만 받고 이제 일어나.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치유받을 거예요? 그 애들도 보면 알아요. 애들도 보면 지가 편한 거는 젖 먹는 게 편하거든. 딱딱한 거 먹으려면 좀 힘들어요. 이유식도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식 단계까지 적응이 되면 젖 안 먹으려고 그러죠. 잘. 그 다음에는 밥 먹으려고 그래요. 더 단단한 거 먹으려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유식 먹으면서 젖 먹으면 큰일 나요. 우유 먹으면 몰라도 젖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엄마가 아파. 이게 막 깨문다고. 이 모르니까 아이는. 그 지금 지 입맛에는 뭔가 이렇게 막 씹히고 단단하고 이런 걸 찾는데 젖을 물려봐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젖 먹는 시간표에서 빨리 그 다음에는 젖 안 먹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것이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가요 어느 정도 치유받으면 성장했으면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럴 줄 알아야죠. 그 맨날 치유받으려고 그런 사람 보면은 영적으로 깐난 애란 말이에요. 그 아직 어린애고 그 사람 뭘 맡겨도 못합니다. 한 3년 이상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만 털고 일어나요. 저 그만 먹고 밥 먹어야 돼 이제.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명이 지금 필요한데 이 시대가 지금 갈급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살려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계속 젖 주세요 이거 하고 앉아있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가 이제 컸으면 지도 가르치고 남도 살려야지. 뭘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당하고 그래서 할 거야. 이거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아셨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갖고 안 돼. 다시 믿으시면 아멘. 예, 진짜 저는 기대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산돌예배교회는 저력 있어요. 진짜 저력 있는 교회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가고 있다고 자꾸만. 우리 좀 보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여기 주저앉고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이제 갈 겁니다. 하나님 그래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 우리가 마른 뼈 있다면 그게 지금 젖 먹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상태거든. 하나님 거기다가 말씀 집어넣어라. 말씀 뭔데요? 복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기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입혀가지고 그다음 뭐가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뼈였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금년 받을 축복의 내용이란 겁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크리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이걸 붙드세요. 자기 걸로.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줬고 나는 특권 가진 자고 나는 응답받을 자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간표를 가졌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젖 안 먹겠다 이제. 언제까지 내가 치유받고 앉아 있겠냐 말이지.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지 마세요 제발. 뛰쳐나와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붙여드렸잖아요. 기도 동력자라는 게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고 그 다음 또 이 후견일이라는 게 바로 젖먹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맡았다면 젖먹이 아닙니다. 절대로. 증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될 새가족이나 어린 영적 상태인 사람을 누구를 맡겨요? 안 맡겨요. 교회에서 누구를 맡겠다는 거는 당신은 더 이상 치유받을 필요 없이 제자로 뛰십시오. 사명자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눈치를 채야죠. 붙여주면은. 지금 물론 이제 새가족이나 처음 오는 분들은 아직은 좀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을 바로 세우면 안 되죠. 그 시간표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 그렇구나. 사인이 왔구나. 교회가 이런 사인이 오면은 내가 여기에 맞게 훈련 받으러 돼. 훈련 찾아가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다락방 하라 그러지만 나는 솔직히 다락방 잘 못하겠다. 솔직히 그래요. 실제로 다락방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가 부족한가?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쉽게 풀어서 구원의 길 그걸 보면서 내가 말씀에 이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까지 우리가 뭐 하라 말라 할 수 없죠. 어느 정도 싹 눈치채면은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번 다락방도 열어보고 교회 와서 조금 괜찮은 학생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하라고요. 그 유목사님도 옛날에 그 원리가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전부 서울연고대 다 가는 거예요. 부산에 이제 하는데 그 친구는 사법고시를 늘 공부했는데 몇십 년째 고시만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합격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로 돈을 버는 소스는 어디냐면 학생들 가르치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들어가면은 친구한테만 가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서울대 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다른데 조금 가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야 도대체 네 비결이 뭐냐니까 비결 간단하다고 시험 쳐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래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시험지만 자기가 갖고 있어. 어려운 시험지만. 그래가지고 시험 딱 쳐보고 80점 넘으면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럼 카메라 뜨면 돼. 지가 어차피 서울대 갈래야 걔는. 내가 걔를 보는 눈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 이게 원리라니까요.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만히 놔둬도 은혜 받고 성장할 사람 그 사람 받아서 하면 돼요. 저도 야갔잖아요.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 잘 보세요. 왜 될 수밖에 없냐. 그런 사람 맡아서 하잖아요. 예원교회 있을 때도 새가족부 거기 EBS 사역자들한테 들어갔거든. 그럼 이 사람은 예원교회에서 최고의 전도자를 중심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집에 좀 초청해서 오라 그러면 최고 조장이지. 내가 가기도 전에 다 모아놔. 전도 다 해놔. 거기서 영적 문제 있고 있으면 기도 제목 다 뽑아놔. 새가족 오면 전화해줘. 새가족이 옵니다. 그럼 나는 편하게 가면 돼요. 할 것도 없어. 갔다 오면 부흥돼 있어. 다음 주 되면 또 부흥돼 있어.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항상 보면은 10명, 15명, 20명 막 넘어가요. 나는 손도 안 댔어요. 왜? 될 만한 서울대 갈 사람 뽑았거든.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대단하다 이러는데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처음에 그렇다고 일부러 뭐 오라는데 안 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를 부를 정도 사람은 서울대 갈 사람들이었다고 사실은.
원리가 거기 있어요. 간단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하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놓고 한 막 3년 4년씩 계속 안 되는 다락방 잡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치유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이 팁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잡고 다락방 하세요. 확산됩니다. 진짜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치유받아야 될 사람 어떡합니까? 그분들도 살려줘야죠. 그분들도 하는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치유되면요, 그냥 알아서 놔두라고요.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제자가 될 때 서밋 이 사람들하고 다락방 하세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 와도요 잘합니다. 승리합니다. 몇 년만 해도 돼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 잡고 하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원리예요. 내 연초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다락방도 하세요. 다락방 이러고 애들 중에서도요, 아 쟤는 좀 되겠다 하는 애 있잖아요. 바로 다락방 해줘요. 그런 아이가 진짜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요 막 일치월장합니다. 막 시간이 다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멋있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는 애들은 팀사역도 해줘야죠. 기도해주고 배경은. 그러나 거기에 진짜 다락방의 의미를 딱 한다면은 그 사람을요 안 되는 사람 갖고 진 다 빼고 그러지 마세요. 한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접어요. 빨리 접는 게 좋아. 그 대신에 제자가 되겠다 이 사람 생명 걸고 달라붙어야 돼요. 지금 이 원리를 다 놓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좀 합시다. 새롭게 진짜 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다락방 가만 놔둬도 성장하고 제자화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삼는 다락방 그 맛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왜 모르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로 될 사람 잡고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멋있게 큽니다. 진짜 다락방 돼버려요. 안 되는 사람 같이 하면 지도 속 썩고 남도 속 썩고 다 같이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좀 바꿔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 사람들 금년에 몇 분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한 다락방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체질이 좀 다락방 교회 체질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뭐 제자도 세워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락방 2대, 3대, 4대까지 같이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돼야 돼요. 주로 치유 다락방 많이 합니다. 치유 다락방 하면요 지루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하다가 치유 다락방에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계속 치유받으려고 그래. 가만히 놔두면 50년 동안 치유받아. 그래도 안 돼. 결국 안 돼요. 치유는요 한 6개월 해주고 치워요. 사명자 다락방 하세요. 그럼 사명자 다락방 어떡합니까? 사람 잡으면 돼요. 아, 이 사람 될 사람이다. 같이 팀을 열어서 전도하자. 이 팀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되면요 놀라운 역사랍니다. 그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른 뼈 같은 현장에 생기를 부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3가지 하시면 돼요. 3가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십니다. 뭘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려는 분이다. 복음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마른 뼈 현장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갔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여기 있는 현장 살리라. 사명 주십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가득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2절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른 뼈다귀예요. 마귀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완전 희망도 없고 무능력, 무기력, 그 다음에 절망, 좌절, 낙심, 염려, 미래가 없어요. 사방에 의기싸움을 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태라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지 못해 살아가듯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에이 전쟁이라 해놔버려라.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비슷하다니까 지금 전체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여기에 썩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 불신자 하는 사람들요. 왜 그런습니까? 왜 맨날 술 마시고 밤을 지새워 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지금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금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잖아요. 뒤집어 가지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뒤로 하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전에보다 나중이 크다 이런 생각하면 쉽죠. 앞으로 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데려가가지고 야 뭐하냐 생기를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무슨 말일까요? 복음 말이죠. 복음 메시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을 메시지로 해라. 니도 옛날에 말은 뼈다귀 하지 않느냐? 네가 이제 대언해라. 네가 이제 살아나서 사명자 됐으니까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갔는데 거기에는 뼈가 심히만 빠져 말랐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요즘은요 그냥 뭐 미래가 없어요. 직장인들도 뭐 일찍 나가라고 지금 난리래요 지금 전부 다. 그리고는 현장에서도 서로 막 취직 안 돼가지고 난리죠. 실업률, 청년 실업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애들은 저출산 돼가지고 학교 지금 모집이 안 돼. 모집이 문 닫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에 한 군데 폐교됐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폐교된 거 처음이래요. 이제 앞으로 계속 폐교될 위기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방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 이 구인을 하는데 전공을 아예 안 하니까 인기가 없는 쪽으로 가고 안 하니까 뭐 2천만 원인가 준다 그래도 안 간대요. 사람이 없대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전체적인 모양에서 느끼는 게 뭐 없습니까? 점점 마른 뼈같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마른 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들이 마른 뼈가 돼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널려 있는 게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생명보다도 더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살려내라 지금 뭘로요?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같이 그래 하면 안 돼요. 살려내면 되잖아요. 단순한 믿음 가지면 돼요. 제가 솔직히 간증드리면 그래요. 예원교회에서 처음에 갈 때 하는 뭘지도 몰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 1년 동안 여기 우리 이문식 원로 목사님께 양육받은 거 그게 고작이고 도대체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그때 부회장 맡았거든. 남성교회 부회장을 맡았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겁나는 게 야 이거 잘못 인도받으면은 불교 색깔 자꾸 나타낼 거 아니야? 그 가사 색깔이 황색 있잖아요. 황색. 김은영 집사님 지금 입고 있는 거 불교 출신이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고 겁날 정도로. 근데 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참 고민되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부터가. 근데 그때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정운주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심플 라이프.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 맨날 영어만 있어. 그 못한다는 증거거든. 잘하면은요 그런 말 안 씁니다. 심플 라이프. 이것도 방송 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단순하게 살을 해. 근데 그분은 진짜 단순해요. 제가 보면서 놀랄 정도로 목사님 진짜 다른 생각이 깊지 않아. 진짜 단순해. 근데 응답이 맨날 응답받아. 유광선 목사님이 뭘 하더라도 딱 맡으라고 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막 복잡합니다. 뭘 생각하는데 결정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징그러워. 보기도 싫어. 내가 거기 체질로 십몇 년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말은 안 해도 제발 좀 단순하게 사세요. 그러고 싶어요. 내 얘기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다 전체 다 걸릴지도 몰라요.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는 게 뭡니까?
골짜기 마른 골짜기 대언하라 그러면 대언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다락방 하면 되지. 말씀 대언한 게 다락방인데. 그럼 다락방 어려운데 그럼 조금 낮춰요. 자기한테 맞게. 후견인 하면 되잖아요. 후견인도 어려우면 서로 팀들끼리 해서 기도 동역하면 되잖아요. 뭐 그리 복잡합니까? 뭘 그리 전제고 자료 재고 따지고 그래 합니까? 복잡한 사람 있잖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특징이.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단순한 믿음 가져야지 은혜가 되지. 그 사람 배짱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도. 복잡하고 뭐 재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처년에 응답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자기를 비워버리세요. 단순하게 비워요. 성격을 바꿔요. 그래서 제가 회장 되고 나서 단순하게 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어. 진짜.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바로 실천하고 말씀 떨어지면 도전하고 내 하고 틀려요. 너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뭘 하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했다가 안 했다가 엄청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미리 앞서서 몇 년 앞을 고민을 하고 뭘 행동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싹 바꿨어요. 그럼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없이 5명이 시작했는데 이게 막 나중에는 막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이게 한 뭐 예를 들면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 해가지고 한 5년을 묶어놨거든. 제가 할 때 회장을. 근데 5명 모였다고. 5년 묶은 거예요. 5명.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하면서 진짜 거기 있는 팀원들한테 찾아가고 도와주니까요 이게 확 늘어나 버려요. 30명 되더라고. 그 다음엔 더 늘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 했잖아요. 우리 해당되는 생년월일 한 기수만 모였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한 기수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반 나눴어요. 1월부터 6월생, 7월부터 12월생. 우리만 그랬다. 우리 기수만. 이게 열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신앙생활요 단순하게 바꾸셔야 돼요. 안 하면 늘 짜증냅니다. 늘 신경질 내는 신앙생활 됩니다. 맨날 안 됩니다. 했다가 또 고치고 번복하고 고치고 또 번복하고. 그러면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오늘 금년 첫 해니까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복음에 하는 말씀 대언하면 복음에 단순하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도전해요. 복음에 하나님이 대언하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인생이. 그러면 뭐가 오냐?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재앙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복잡한 믿음 가진 사람 맛볼 수 없는 거 이게. 단순하게 그래 예수 한 믿어보자. 나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능력 나도 맛보자. 좀 복음을 내가 누려보자.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뛰어들어요. 뭐 그래 막 재고 복잡하고 아무도 안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봅니다. 자기 혼자 그냥 고민하고 계산한 거지 아무도 그만큼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냥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능력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뭐 능력이 되면 마음껏 하세요. 단순하게. 그건 누가 목사님 보는 거 아니야. 안 봅니다. 제가 왜 봅니까 그거를. 하나님 보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누가 얼마를 내는가 모르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신앙으로 제대로 서고 있는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분이 정말로 믿음이 들어갔는가, 이게 제 관심이에요. 여기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성장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뭐 그런 거나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단순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Simple life. 단순한 믿음. 저는 영어 그래도 조금은 그거보다는 나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보게 될 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말씀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지어다. 말씀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4절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는 생기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이 전달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일단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 축복 주는 거예요.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가 서로 연결이 돼요. 뼈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말은 생명의 시작이 됐잖아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랬죠. 생기는 없었어요. 생기는 따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 하면은 생기가 없는 데까지 응답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여기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유능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고 이런 엘리트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지혜와 그거야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막 야 살아나라 뭐 야 뭐 해라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야. 믿음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게 복잡한 믿음입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렇게 계산하고 자로 재고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럽니다. 제가 거기에서 두 번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요 제가 이거 다 내려놓을게요. 진짜 건방 떨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믿음 가질게요. 제가 은혜만 받을게요. 이러고 바꿨다고. 그러니까 진짜 역사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인데요. 그다음부터 그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게 제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지 모르게 제 은근히 나타내고 싶어하고 제가 막 거기에 이렇게 위로 가야 되고 내 된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지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복잡한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 섬겼어요. 섬기고 낮추고요. 단순한 믿음 갖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인정받고 잘나 보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좀 미안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도 잘난 것이 없고 부자한 투성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런 거 드러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단순한 믿음의 속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좀 성공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밖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무슨 사람이 뭐 능력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능력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최고의 선물과 응답 주실 거 믿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제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요겁니다. 금년 한 해 받을 응답이에요. 생기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죠? 9절 보세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왜 생기를 보고 불고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생기라는 인격제적인 표현을 하면서 왜 불어서 이러죠? 생기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요, 성령, 생기, 바람 다 같은 말이야. 세 개가 똑같아요. 세 개가 르아흐예요. 르아흐. 제가 늘 말씀드린 르아흐. 르아흐란 뜻이 생기고, 르아흐가 성령이고 르아흐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기에게 대언해서 불어서, 이 말은 바람 불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 넣어라, 이 말은 바람 불어 넣어라, 성령을 불어 넣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말은 생명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기운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기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기가 사방에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사망당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성령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돼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는 거야. 이 군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치유받은 상태, 사명을 회복한 상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말씀, 강단 말씀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기절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처방이 뭐냐? 심플 라이프, 단순한 믿음. 제가 정 목사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그분을.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단순하게 믿죠. 뭐 예수님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생각의 끝은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더 망하는 거예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단순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도전해요? 복음에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전에보다 나중이 더 크리라, 이거 돼요. 그래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최고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자인데 뭘 승리자가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 승리자는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 이 얘기죠. 그런 분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현장 살리기 원하는데 어떤 직분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홀리메이슨, 우리가 홀리메이슨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비밀결사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결사대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비밀결사대 딴 게 아니고 세상 살리는, 숨어서 세상 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홀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이슨 전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녹취하고 성구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뭔데요? 쉽잖아요. 뭐든지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거 잡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말씀 잡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잡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잡아요. 그걸 왜 잡는데요? 시간이 남아도입니까? 왜 잡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요. 자기 생각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이 말씀을 외웠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말씀 외웠다. 그거 조금 기다려봐야 돼. 진짜 될지 안 될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 머리로 알았거든. 이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머리가 막 돌같이 몰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진짜 새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겨우 알았어. 그 말씀은 평생 응답해요. 자기 환경,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시라고요. 단순한 믿음 가져요. 한 개만 외워도 돼. 그럼 평생 그 한 개가 응답 줘. 뭐 외우고 잘 외우고 못 외우고 많이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집중하냐, 이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갈급한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치유 대상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 한 6개월, 1년 하고 그만둬요. 이유식 먹이고 너무 오래 먹이면요, 이빨 다 상하고요. 젖을 너무 오래 먹으면 이빨 다 상하죠. 유당이 있잖아요. 유당도 그게 당이 있기 때문에 이빨 상하게 합니다. 이빨 나게 되면 애들 이빨 상하죠. 그 다음에 또, 엄마 아프게 만들죠. 그 아이 성장 더디게 만들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끊으라고. 끊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거 먹여야죠. 그것처럼 이게 바로 사문을 포럼 가르쳐주고, 동력자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이런 상태. 후견인, 여기 지금 배당받은 분들은 일단 치유받으면 안 돼. 그 어느 정도는 다 확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명자로 뛰세요. 다락방하고. 그렇게 해야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치유는 어디서 받냐? 서로 상호 후견인 하는 데서 받아요. 서로 기도해주면서 치유받으라고. 그러고는 다락방 사역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 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것인가. 내 2018년도에는 내가 나중 영광이 크다 그랬는데 전의 영광보다는 지금이 크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 그림 한번 그려봐요. 아, 다락방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권영훈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다락방, 그거 쉽게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안 되지? 아, 올인 안 해서 안 되나? 내가 단순한 믿음을 넣어줘서 안 되나? 찾아요. 찾아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데요. 이유가 많고, 자꾸 말이 많고 이런 사람은요, 쓰임 못 받습니다. 교육자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 이유가 말이 없어야 돼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입 딱 다물고 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요. 그럼 하면 돼요. 단순하게 진짜 내가 못하냐, 안 해서 못하냐 진짜 생각하고. 이유 대지 마세요. 제가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요. 이유 대지 마세요. 이유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해요. 왜 자꾸 그 이유 대고 자꾸 계산하고 자꾸 뭐 이렇게 뭘 찾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면 되죠. 못할 이유가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응답 없습니다. 본인이 비참한 인생 돼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복음 받았는데 단순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 믿자. 이 사람은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했어요. 제가 복잡하게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합시다. 갑시다. 예, 그래 하죠. 김구나 권사님 계시지만 나는 단순하게 오케이, 예스. 전부 단순해 지금까지. 그래서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게 맞다고 봐요. 예원교회 복잡하게 했으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단순한 믿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 연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어요. 내려놔라 그랬어요. 금년에는요 좀 하시긴 하시는데 뭘 하냐. 단순한 믿음 가지시고요. 세 가지 도전하세요.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그 다음에 생기 불어넣기. 요 세 가지. 그걸 한마디로 하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거 체험해 보시라고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첫 번째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마른 골짜기에 뼈들에게 생기를 되어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복잡한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